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까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걸 안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셨죠? 전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이런 글귀들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이것저것 뭐 학생이라는 뭐 그 뭐 알죠? 뭐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서 뭐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뭐 이런 글귀들 막 되게 유행했었는데, 유행했던 것 중에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유행했던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멋있는 말이죠? 백이 뭐예요? 백. 가방. 영어 좀 친다? 백 영어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 왔어요. 백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나 세력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백이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항상 후문으로 이렇게 하교를 했어요. 후문으로 가야지 이제 시내랑 가까워서 PC방 가기 좋아가지고 항상 후문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아마 사진 있을 텐데, 저기가 저 후문 딱 누가 봐도 외진 곳으로 가는 길이죠. 저기가 이제 좀 아파트 쪽이고 이쪽이 좀 시내 쪽이라서 이 길로 따라서 이제 하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교 후문으로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하교를 하다가 앞에 보니까 3학년형 누나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전문 용어로 삥 뜯는다 그러죠. 삥 뜯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돈을 뺏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그때가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1학년이어가지고 조금 전사님 그때 엄마가 학교 잘 보여야 된다 하면서 머리를 완전 단정하게 깎고 막 스포츠 머리 하고 누가 봐도 조금 띠질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조금 타겟이 되기 쉬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이미 돌아가긴 늦었어. 괜히 돌아가면 또 이상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최대한 눈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갔죠. 지나가는데 딱 걸린 거야. 아, 너 일로 와봐. 돈 좀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야 그냥 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교회 형이었어요. 교회 형이 교회 형이 그 무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돈 뺏는 무리에. 그때 전사님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그 교회 형이 집사님 아들인데 그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이랑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일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게이득. 개콜 하면서 지나갔죠. 지나가니까 이제 친구가 갑자기 와서 야 너 뭐냐? 너백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사실 학교 처음 들어갔으니까 1학년이니까 3학년 형 누나들 그때 엄청 무서웠거든요. 막 바지 통은 막 피 안 통할 것 같고 막 머리 막 꼬불꼬불 해가지고 막 형형색색 머리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형들 무서웠는데, 그렇게 사실 교회 형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교회 형이 그런 어, 거기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교회에서는 친하게 지냈지만 학교에서는 뭔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신입생이니까 또 막 괜히 막 나댔다가 또 혼날까봐 또 그래가지고 조심했었는데, 형이 그렇게 그냥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조금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좀 폈죠. 어깨 피면서 학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이 있다는 건 그 백이 뭘 안 해줘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백으로. 하나님이 백이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백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죠? 삼손. 그렇죠. 삼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백으로
블레셋과 맞짱 떴던 사람이에요. 삼손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사자를 만났을 때도,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의 턱뼈로 죽이고 사자를 찢어서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삼손인데, 오늘 말씀에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죽이고 나서 삼손이 한 말이 뭐였냐면,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분명 이 말씀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밧줄이 풀어지고 힘이 생겨서 그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내가 죽였도다 라고 자기가 한 것 마냥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해야 할 판에 내가 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당연히 난 잘 되는 게 당연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친구들 도라에몽 알죠? 도라에몽 우리 모르는 민성이 도라에몽 아니? 그죠? 도라에몽 알죠? 고양이 로봇 막 여기서 막 이것저것 막 꺼내주는 거. 도라에몽에 보면 주인공이 노진구죠. 노진구. 진구 보면 어때요? 진구. 딱 진구 보면 떠오르는 생각. 전도사님은 딱 진구 보면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노답. 진구 보면 항상 노답이다. 진짜 노답이죠. 노진구. 그 노답 노진구한테 백이 있어요. 뭐죠? 도라에몽이죠. 도라에몽이 노진구의 백이에요. 그래서 도라에몽이 미래에서 가져온 신기한 도구들로 계속해서 진구한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진구는 도라에몽 고마워 하고 도구를 어떻게 써요? 자기 맘대로, 함부로 막 그걸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해요. 뭐 그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막 친구들 괴롭히고 복수하는 데 쓰고 막 남용하고 막 사용하다가 결국 사고를 쳐요. 그렇게 사고 쳐서 다시 도라에몽한테 가요. 도라에몽 미안해, 도와줘. 그렇게 진구가 반성하고 돌아올 때 도라에몽은 항상 진구를 다시 도와줘요. 친구들이 진구한테 항상 그래요. 너는 도라에몽 도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도라에몽 도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면 진구는 열받아서 도라에몽 도구를 막 훔쳐와요. 가져와서 막 써서 복수하다가 꼭 다시 사고를 쳐요. 근데 만약 그 도라에몽 도구 아니면 못하는 걸 인정하고 그 친구들한테 복수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도라에몽이 그런 일 있었냐고,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도라에몽이 도구를 줘요. 그런데 그 도움을 가지고 계속 그 도구가 정말로 자기 거인 것처럼 계속 나한테 있을 것처럼 그걸 사용하면서 낭비하는 거예요. 약간 보면서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답이에요. 전사님도 뭐 하나님 없으면 뭐 지나가는 나이 많은 대학생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또 전도사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또 저런 뭐 영상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도 노진구랑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찌질한 인생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게 마치 원래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가 친구처럼 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고치고. 그렇지만 정말로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16절에 삼손이 그렇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랑했어요. 그런 다음에 18절에 목이 너무 타서 목이 너무 말라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이 삼손에게 오늘 샘물을 터뜨려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흔히 백만 믿고 나댄다는 부류가 있어요. 진짜 뭣도 아닌데 너 뭐 믿고 나대냐, 약간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백의 능력이 정말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막 그 백의 권력을 이용해서 흔히 뭐 앞잡이라고 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최후를 보면 그 백이 자기 믿고 나대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이없어 하겠죠. 네가 뭔데 나 믿고 그렇게 나대고 다니냐. 이렇게 어이없어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결국 버려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언제든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성경에 계속 그런 역사가 반복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셨어요. 흔히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I got your back. 내가 네 뒤에 봐줄게. 내가 네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난 네 편이야. 내가 도와줄게. 막 싸우는 상황에서 막 같은 편이 막 등 뒤에 붙어서 그죠? 뒤는 나한테 맡겨 하면서 I got your back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백 믿고 막 살아도 결국에는 그 백이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그 능력을 등에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변함없으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와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항상 주님께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